오늘 예수님께서 청중들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번 쭉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이면서 왜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의 말귀를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에게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중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 방송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교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저분의 얘기하는 건 잘 못 알아듣겠냐, 막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집회에 갔는데 이 집회 가운데 마이크 시스템이 이상해가지고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을 향한 불평은 이런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상황과 환경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평지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또 이제 갈릴리 호숫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주님 혼자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것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었고 그리고 놀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평가하기를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저희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서기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르침을 명쾌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분명히 알아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하루 동안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명확하게 들려오는 소리조차,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조차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일에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죠. 들음에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서 들은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그런 타이밍에 그 기억했던 것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표출하고 그 사람의 욕망을 또는 소원을 잘 응답해주면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특별히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의 주님이 옆에 오셨는데,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에 다가가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오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듣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들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나에게 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이나 경향, 태도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묶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잘못된 태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문제는요, 이 사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갔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래서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요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아껴두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여기 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던 시몬이라는 이 무속에 찌들어 있는 잡신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이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에게 무슨 요청을 하냐?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도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이 시몬이 매여 있는 이 마술, 다시 얘기해서 무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이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이 권능을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라도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돈 주고 살려 해?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이걸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술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의 마술은 대부분 신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귀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신비한 일, 성령이 임하는 일을 보았다고 너도 이 신비한 이 일을 돈 주고 살려고 해? 마치 마술 취급하고 잡신 취급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무속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취하고 명성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습관과 경향과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였어요. 이것에 매이니까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전해주었던 복음의 메시지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그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가? 그런 애를 쓰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고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에 의해서 솔깃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유혹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서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시리즈가 다시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작년 정도에 나왔던 그 나는 신이다 그 후속편에 대한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 그것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먼저 우리 과거의 미움이나 원한이나 혐오감이나 또는 과거의 습관이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현재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사람이 이제 이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팝니다. 난로를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옛날에 이 기름을 넣어서 떼는 그 난로 말이에요. 그걸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여기 너무 더우니까 이 사람들에게 열대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 가서 팔려고 하는데 내놓으니까 여기 더운데 사람들이 이 열을 내는 이 골로를 이런 화로를 사려고 하겠나? 그래서 그냥 접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파세코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이것을 중동의 그 뜨거운 지역 가운데 엄청나게 팔았답니다. 왜 엄청나게 팔았냐? 여러분 낮에 가서 낮에만 보니까 이걸 팔 수 있는 판로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 사막 지역 뜨거운 지역에 가서 밤에 되니까 기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춥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불을 빨리 피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파세코가 난로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유를 남겼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난로를 팔면서 거기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그런 부분도 같이 했더니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틈새 시장을 장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여기 이런 상황 이 상식 여기 이 사람들은 뜨거우니까 이곳에서는 난로가 안 팔릴 거야 고정관념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니까 판로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의 삶의 패턴 가운데 필요를 보게 되고 필요를 관찰하다가 듣게 되면서 새로운 판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상처와 아픔, 여러분 상처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과거의 아픔과 경험과 그 상처들 때문에 결국은 그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회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문제인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와서 이 행사를 합시다, 이 일을 합시다 계획서를 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우리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거든요. 사람들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면 새롭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한번 잘 걸리면 확 하고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열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딱 닫혀 있어가지고 그거 우리 과거에 해봤어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능성의 말씀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의 가능성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먼저 중요한 태도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패턴 가운데 있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듣는 이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땅의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도 얘기하고 마가복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 씨앗 밭의 비유 얘기하시면서 그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세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의 태도 되게 중요해요. 청자의 마음의 태도가,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듣는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듣는 것이 다 다른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A를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C로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명확하게 들으셨고, 예수님 이 이후에 예수님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거 무슨 소리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랬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쓰여졌겠죠.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 말고 누군가 들은 사람이 있을까? 들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곁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둥이 울었다. 천둥 소리다. 하늘로부터 난 소리다. 이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천사의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소리로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신비한 체험,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은 새로운 경험들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천둥소리라고 그냥 치부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걸 무엇으로 여겨요? 이건 천사의 소리다. 감히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소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천사의 소리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욕망이 우리가 듣는 것을 반영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무엇을 열망하는가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열망해서 마음에 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에 둔 것에 의해서 들을 것을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결정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들으려고 하는 열망과 소망과 뜻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그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들만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는데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영적으로 관심이 생겨지지 않는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것 말고 내가 더 원하는 것, 열망하는 것,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 가운데 와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끄시는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험담하는 자리면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험담하는 정보를 얻고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한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신나하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그걸 쭉 흡수해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는 그 얘기를 정말 맛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험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남을 험담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계속 그런 것만 소화됩니다. 여러분, 이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 계속해서 흡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박한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걸 천박한 것으로 소화해서 곡해하고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상한 것에 마음을 둔 사람은 천박한 소리가 들려오면 귀를 닫고 뒤로 돌아서서 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존귀한 것, 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그것을 사모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껏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것들에게 관심이 쏟아지지 않고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중에 손님을 만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가 왔냐면 이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러면 하나당 2개당 얼마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이제 카톡이 올 거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지시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하나 보고 나서 좋아요를 누르래요. 그리고 또 하나 테스트라고 또 하나를 보낸대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눌렀어요. 좋아요를 눌렀더니 이제 계좌번호를 보내래요. 요 2개를 하면 이제 10,000원을 준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면 그거에 좋아요만 누르면 5,000원, 만원, 5,000원, 만원 조회수가 올라가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거기서 돈을 버니까 그 돈을 버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나에게도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솔깃하잖아요. 그냥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 10,000원, 20,000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온통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튜브 보고 좋아요만 누르면 내 통장에 돈이 꽂힌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좋아요만 누르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줘? 이상하다. 1시간 일해도 10,000원 줄까 말까 하는데 이거 이상한 일이네. 그러고 챗 GPT를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쫙 썼어요.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이래요. 그렇게 해서 통장번호, 개인정보를 얻고 거기에다가 돈은 안 준다는, 그리고 넣었다가 나중에 큰 돈을 달라 그래서 나중에 안 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 가운데 돈이 들어차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는 귀에 솔깃한 얘기를 막 들려주고 그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요. 빼앗아 가다가 피해를 당하면 거기에 마음이 묶이게 되고, 마음이 묶이게 되면 내 마음에는 그게 꽉 들어차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유혹들을, 잘못된 것들을 듣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에 넘어간 사람들이 왜 거기서 못 나와요? 잘못된 이야기, 인포메이션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꽉 들어차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에게서 났으면 그렇게 안 살아.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꼬리 잡고, 그리고 이 싫어하고 증오하고 반박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교만의 말씀, 사람들을 미워하고 찍어 누르고 자기는 높게 만드는 교만의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와서 그게 자리 잡고 그것이 주는 삶의 유익이 있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요? 마음 가운데 거짓의 아비 마귀가 준 거짓의 스토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듣지 않으니까 믿지 못한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정확한 것,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두시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한번 마음을 사로잡고 내 중심을 콱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도, 사단의 사설들이 들어와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튕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들을까? 진리를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이 씨의 비유,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무엇을 들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잘 요약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를 사랑해요. 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인간 중에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나와 함께 잠을 자며 밤낮 나를 돌보는 이는 목자라는 사실을 양이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이는 목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비슷한 목소리처럼 들려도 도둑의 음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은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양의 그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양과 목자와의 관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영상 유튜브 많은 가운데 여러분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목자가 이 신호를 내면 갑자기 저쪽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돌리다가 그 눈이 나쁜 양들이 목자에게로 달려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경청은요 사랑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인들이 또는 부부가 나중에 사랑의 상대편이 변했어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편이 자신이 상대편에게 계속해서 인폼을 주었습니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들었는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들었는데 여러분, 그 말대로 정보를 취해서 나에게 조치를 해주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은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요? 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잃어버린 애인처럼 우리 옆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오래 참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단 한순간 실패해서 그래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러 번 참으셨지만 그의 실수를 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렇게 잘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존중의 마음이고 존경의 마음이고, 존경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음의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경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과 과거와 그리고 나의 잘못된 태도와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된 종교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왜곡하는, 잘못되게 적용하는 그런 비극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계속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모듈이 그렇게 적용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튕겨내고 진리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가득 차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열망하면 돼요. 그것을 열망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그 모듈로 그 이해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와 비전과 꿈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진리를 열망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의 태도, 그것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결국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순종을 키워가고 우리 제자됨의 크기를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 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경청자, 구별된 경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의 아버지, 우리 구별된 경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관심을 낚아채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세상의 상업주의와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욕망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슬픔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들을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아버지 그 사랑의 음성 듣기를 열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열망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것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버지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의 길, 아름다운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